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27일,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귀한 영희교회 청년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고 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다니엘서는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열왕기 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애워쌌더니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이 세운 왕으로서 바벨론을 이제 섬기는 그러한 왕으로서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이제 배반을 하게 되죠. 배반을 함을 통해서 애굽을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열왕기 하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로 인해서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고 결국에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항복을 당한 이 유다 백성들 중에 고위 관리직에 해당하는 자들,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그 가정들의 일부가 바로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또한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역시 바로 이러한 1차 바벨론 포로 기간 때 이제 그 포로로서 끌려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담대함과 또한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부딪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처럼 바벨론의 포로 기간 동안의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계획하시는 일들에 대한 미래적인 그런 예언과 계시와 환상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을 우리가 그 배경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3장 1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라고 3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장 1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두라 평지에 이제 금으로 신상을 높이 만들죠. 60규빗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높이는 약 30m 되는 금으로서 30m 되는 그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으로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커다란 신상을 만들게 되었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이제 하나하나의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꿈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에 이 꿈을 해석할 만한 그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왕이 꾸신 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을 해주면은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꿈의 내용마저도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모두가 다 처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해주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요, 바로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으며 또한 종아리는 쇠로, 또한 발에 얼마는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커다란 신상이 다듬지 아니한 돌이 굴러와서 이 신상의 쇠와 진흙에 그 발을 쳐서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금으로 만들어진 그 금으로 여겨지는 바로 머리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다른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금으로 만들어진 이 높이 30m나 되는 거대한 신상을 만듦을 통하여서 바로 자신의 그 왕국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두라 평지에, 그리고 그곳에 모인 자들이 평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수많은 자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이 신상을 중심으로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의 총독, 수령관, 행정관, 모사와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및 모든 관원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이 자리에 다니엘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 고위 관리직이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왕은 이제 그 신상 앞에 왕이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또한 양금과 생황과 모든 그런 악기 소리를 낼 때 그 신상 앞에 모두가 다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신상 앞에 절함을 통하여서 그 신상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바로 자신의 권력 앞에 절을 하게 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이제 무너지지 않는 경건한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계기로서 이 신상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계획하는 자신의 꿈과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바로 이 신상을 세우고 그곳에 절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할 때 그곳에서 절을 하지 않은 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은 사람들이 워낙 그 자리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세 명의 사람이
세 명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꼭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이 다니엘 세 명의 친구들이 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음을 왕 앞에 이제 참소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그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정책은 관용 정책, 또한 인재를 등용하는 정책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출중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로 그 나라 가운데 바벨론에서 고위 관직으로서 그러한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원래 혈통적으로 바벨론인들은 바로 이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 사실을 이제 듣게 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바로 처형하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준비하였다가 악기 소리가 다시 들려질 때에 바로 그때 다시 한번 절을 하라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맹렬히 타오르는 그 풀무불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타 죽게 된다라는 그러한 엄명을 또한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하는 이 세 명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왕의 그 명령에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용의 정책을 펼쳤던 이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들이 절을 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바로 그들을 풀무불에 던진 것이 아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들을 정말 아끼고 그들에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왕은 분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으로 권면하였지만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한 이 세 명의 모습들을 보면서 분노로서 그의 표현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7배나 뜨겁게 하라라는 의미는 아마도 이 풀무불을 가능한 한 가장 뜨겁게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왕의 분노가 담겨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들을 결박한 채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또한 그 뜨겁게 타오르는 그 풀무불 가운데 던지기 위하여서 이제 군사들이 그들을 붙잡은 채 이제 풀무불에 던지기 위해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22절 말씀처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명의 사람들을 처형하기 위하여 붙들고 나아간 그런 사람들마저도 그 불의 그 화력에 의해서 불타 죽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진노처럼 또한 세상을 상징하는 그 바벨론의 왕의 진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그들은 세 명이었지만 또한 그 왕이 말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처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6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운데 가까이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불 가운데 나왔지만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또한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 하나도 타지도 또한 그을린 냄새도 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적을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왕 앞에서 그리고 모든 그 신하들 앞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왕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들의 그 악기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맞춰서 왜 절을 하라라고, 그 신상에 왜 절을 하라라고 했을까요? 아무 때나 절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음악 소리가 나는 그 시간, 그 순간에 맞춰서 절을 하도록 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소리가 날 때, 악기 소리가 날 때 모든 자들이 함께 절을 함을 통해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바로 시간마저도 자신이 주관할 수 있는 시간의 주관자됨을 또한 이 악기 소리를 통하여서 또한 그 절을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또한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우리가 주관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 모든 세상과 우리의 인생들의 주관자가 과연 정말 우리일까요? 그리고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그리고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처럼 하나님의 계획들은 신실하게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 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거스르기 위하여서 세웠던 이 두라 평지에 두었던 이 커다란 높은 그 신상은요, 우상에 불구하고 결국에는 무너지고 또한 파괴되고 남아있지 아니한 것으로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만이 영원히 성취되고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리고 그 예언과 계시를 받은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평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결단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왕 앞에서 한 말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18절까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7절 말씀이 의아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그들이 완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가정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들은요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전 인생과 생명을 걸고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그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들이 결국엔 다 죽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죽음은 헛된 것일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들의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 이 순간이 이 현실의 문제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우리가 불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들은 이미 1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삶 속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비록 이 순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두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마저도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 없음을 왕 앞에 강력하게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과 결단을 통하여서 온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왕과 사람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요. 또한 이 세 명의 믿음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들뿐만이 아닌 이제 만약에 이 세 명의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였다면은 이제 이어서 그 땅에 살아가던 수많은 이 유대인들이 그 신상 앞에 나와 절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 명의 결단과 이 순교까지도 각오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남은 그 땅에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그 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또한 결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이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림을 통하여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청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 속에서도 그 땅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을 또한 보살피시는 주님, 오늘 이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어떻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또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휩쓸려 세상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의 굳건함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연희교회의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